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몇 주 동안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팔복이라는 귀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흔히 산상설교라고 여러분 지칭합니다. 이 산상설교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산에서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가르친 것이요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5장은요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런 백성이라면 6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7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5장, 6장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짧은 말씀이 아니에요.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 중에 특히 서두에 나오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팔복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팔복이 무엇일까? 그러면 5장부터 7장에 말씀했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열어서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팔복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저 구약시대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세가족 훈련하면 다 십계명을 암송해요.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보면서 이것은 그냥 규칙이구나, 이것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이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10계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 정의를 내려주는 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외국에 나가서요,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도대체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 생김새를 보세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르더라도요, 우리가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통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것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했어요. 부모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요, 그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고 이스라엘 땅의 국경선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구약시대는 다르게 정의되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더라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 국경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곧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사랑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와 나는 결혼했고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 가더라도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인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 증거해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이 하나의 특징 십계명만 있으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그 백성들과 도장을 꽝 찍으면서 약속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요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맞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약시대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의 특징.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십계명은 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혼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십계명과 팔복은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말씀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열심히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열심히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권에 노력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이 몸부림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요. 열심히 십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면 그 안에 이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깨가 있어요. 참깨. 여러분, 참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참깨와 참기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참깨도 줄 수 있고요 참기름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참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참기름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깨를 어떻게 합니까? 씻고 짜고 짜면 결국 무엇이 흘러납니까? 참기름이 흘러나요. 맞죠? 다른 것에 대해서 참기름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깨에서만 참기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은 무엇입니까? 참깨의 에키스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참깨가 무엇이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참기름은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팔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참깨 되는 십계명을 짜고 또 짜서 여러분 참기름이 나오는데, 그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팔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의 문제를 꿰뚫으면서 첫 번째 설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열심히 짜고 또 노력해서 결론 내는 것은, 아,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요, 훌륭해 보이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 십계명을 짜서 지키는 사람에게 첫 번째 깨닫고 주는 핵심적인 것은 제1계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바로 여기서 내려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마음에 뭔가 부족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내 안에 무엇인가 빈곤한 것 같고, 마치 세상이 가난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심령이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할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그 박경철이라는 의사분이 쓴 수필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용지마라는 그 뜻을 알고 있어요. 고사성어, 말과 관련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박경철이라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세용지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용지우라고 해서 소와 관련돼서 운명이 바뀌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소가요, 이 할아버지를 들이받아 가지고요,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요, 폐에 피가 고이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의사에게.
이놈의 소 내가 잡아먹던지 팔아버리든지 하겠다. 이 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가요, 이것을 치료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조사를 하고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 안에 이 속이 폐암이 발견됐어요. 이 폐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발견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바로 수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즉시 여러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이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내 입술로 이 소 때문에 들이받아고 내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가 고이는 이 힘듦을 겪었지만 이 소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살았어요. 내가 이제는 이 소를 잡아먹고 이 소를 팔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소하고 평생 동안 아들처럼 삼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살 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당장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 번 겪은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소에 바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일 속에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러나 대다수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 힘들어서 나와요. 외로워서 나오고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 있거나 건강이 연약하나 인생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설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 너무 지루하고 졸려요.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처음엔 기도할 줄 몰랐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자 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외로운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깊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아, 문제는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전에는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이 외로움만 해결되면, 내 자녀만 좀 잘되면, 내가 직장이 좀 잘되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나아질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발짝 엎드리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데, 어제는 슬펐는데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누구보다 탁월하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것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눈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총리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바뀌더라도 끊임없이 그는 위대한 총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마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대체 주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한 것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실력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나는 흉악한 죄인 줄을 나는 깨닫노라. 그래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없더라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 직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연약한 육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할지 모르지만 우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에 앞장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대단하고 실력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선원들을 일을 시키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숨겨진 악이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벌레 같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서 그가 썼던 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자신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능력을 달라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달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경험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내 자신,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오늘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이 특징이 우리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믿는 특징이 나타남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